네, 감사하며 사는 것이 참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다기보다 감사를 깨닫는 자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요. 캘리포니아의 그 주립대학의 에몬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그걸 임상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조사를 하고 또 앙케이트 받고 또 몇 년후까지 검사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내놨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놨냐면 감사할 줄 아는 그 매일매일 감사를 습관화된 사람들이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능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이렇게 측정을 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며 일하는 사람은 항상 능률이 더 오르고 또 빠르게 성장한다 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사실 감사의 종교이기도 하죠. 우리 세계 각곳에 기독교가 있는 곳에 이제 빠르게 선진국이 되고 또 범죄율도 줄고 또 평화가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를 알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감사. 우리 세계 종교 분포를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제일 많죠. 21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슬람, 또 중국의 전통 종교, 불교, 힌두교 이렇게 해서 보통 한 9억대 정도 이렇게 쭉 되고 있어요. 9억, 7억 이렇게 되는데, 다른 종교들 한번 볼까요? 뭐 이슬람 하면은 뭐든지 알라의 신에, 알라의 뜻이다 하고 다 운명론을 받아들여요. 운명론. 그리고 자기가 같이 안 되면은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공격하고, 나와 같이 안 되면은 다 이렇게 배척하고, 이런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또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힌두교는 인과응보를 아니겠어요? 인과응보.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자기가 받는다는 겁니다. 전생에 지은 죄 값을 받고, 그래서 그걸 뭐 당연하게 여기고, 뭐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서로 비슷비슷하게 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귀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그 해탈의 경지, 집착을 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욕심을 다 피워라. 어차피 인생은 되는 게 없으니까 그냥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평화를 온다.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죠. 경지에 오를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운명론입니다, 다. 그런데 기독교만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거죠. 예. 우리는 늘 어떤 최악의 경우에서도 최상의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있는 말씀처럼 안 된 것까지도 주워 모아다가 합력해서 최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래지향적인 감사를 하기 위해서, 감사하며 사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거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 어느 날 그 어떤 길가에서 외진 곳에서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돌아가셨나 아무리 조사해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인근에서 그 번개가 많이 쳤다 그러는 정보를 듣고 이게 알아보니까 그분이 지팡이에 금속이, 이제 쇠지팡이 같은 거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그냥 이 번개가 칠 때는 버려야 되는데 이걸 들고 있다가 감전으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났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분이 상식이 있어서 번개 칠 때는 쇠붙이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걸 알았다면 버렸으면 사셨을 텐데, 그걸 꼭 그런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버릴 것이 무엇인지, 취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늘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취할 것을 버리려고, 버려야 될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장 15절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는 운명에 맡겨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앞날, 여기 앞날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 더 확실한 의미는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시간들, 나의 시간들,
복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순간이 다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취할 것을 취할 수 있고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 우리가 누구의 수하에 있다고 한다면, 누구의 직장에 있다면, 어떤 직장의 상사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하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앞날, 내 순간 모든 시간, 내 자유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 자고 일어나고 눕고 길에 서 있든 집에 있든지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영역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주님이 버려라 하면 버릴 수 있고 취하라 하면 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운명론과 다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막힌 문이 있으면 열어주시는 하나님, 웅덩이가 있으면 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운명론이 아니라,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사울에게 도망갈 때든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면서 왕궁에서 떠나서 슬피 울며 방황할 때든지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지은 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취할 사람이 내 왕궁에 쳐들어온 아들도 아니고 나를 죽이려는 왕도 아니고 그 어떤 세력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하에 있는 내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시간이 쭉 일직선이 아니라 점점 돼 있는 모든 내 시간은 그 순간이 다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시간들은 무엇인가? 시간들은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 그 기회를 구하는 기도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을 저는 히스기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너 생명 여기까지 끝났어, 너는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 와라, 뭐 이렇게 초청장을 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지금 이만큼 살게 하시고 왕으로도 살게 하시고 부귀영화도 누리게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뭐 우리를 부르시면 그렇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뭐. 그렇게 생각. 근데 히스기야는 또 다른 면을 보여주잖아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아직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어떤 질병이나 큰 어떤 정말 난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히스기야의 경우는 또 도전하는 기도가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의 수명의 점이 여기서 끝난다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 영역이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만 좀 늘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 내 시간들의 연장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15년의 세월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 안에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뭐든지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 시간들이 영역을 주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인정하시며, 주님, 내 생명의 수명이 주님 손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이만큼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내 수명의 연장을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대로 또 연장시켜 주시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의 개념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 대표적인 사람을 저도 한번 고민해 보니까 엘리야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850명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웁니다. 기도로 싸우죠. 기도로 싸우고 이제 불을 내리는 기도를 하고 한 방에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한 방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캠프파이어 여러분들 해보셨죠? 청년 시절에
그 수양관 같은 데 가서 캠프파이어 해봤는데,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 생활하고 부목사 생활하면서 맨날 그거 막 나무 주워다가 뭐 하는데, 이제 나중에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휘발유를 한 통 꼭 준비합니다. 그 붙일 때. 나무가요, 그게 불에 타는 게 잘 안 타요. 이게 홀라당 타는 게 아니더라. 그래서 캠프파이어 붙일 때 불이 떨어져도 불이 붙지 않아. 그러면 휘발유를 확 뿌려놔야 돼, 미리. 그래서 확 이렇게 붙게 만들어. 뭐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 또랑에다가 뺑 둘러가지고 물을 잔뜩 부어놓고 재물에다가 물을 막 쏟아붓고 불 내다 달라는 사람처럼 미루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을 어지간히 떨어뜨려줘도 물이 있기 때문에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조그만 성냥불 하나를 떨어뜨리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큰 불을 내리지 못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감기는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암은 못 낫게 하시느냐? 우리 믿음의 영역을 넓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갖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그만 것에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크고 거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키우라는 거예요. 이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왕 내리실 거면 왕창 내려주십시오. 불덩어리를 떨어뜨려 주십시오. 성냥불 하나 못 떨어뜨릴 하나님이면 불덩어리도 못 떨어뜨린다고 믿는 것이죠.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이 떨어지자 850명 기손시내가 가서 다 철하는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절이 무엇이냐면, 기손시내가 처단한 다음에 왕에게 말합니다. 빗소리가 들립니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이 3년 6개월 가뭄 때문에, 비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중요한 거지 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가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빗소리가 들립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비가 바로 오시고 와야 빗소리가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비가 내려야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 갑니까? 기도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집어넣고 무릎 사이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밤새겠네요. 그러니까 7번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예? 앞뒤가 똑같은 번호가 많이 불림받는 대리운전인데 하여튼 앞뒤가 다르잖아요. 조금 전에 빗소리가 내립니다. 왕이시여 비가 내립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비가 내려야죠. 제가 설교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를테면 아멘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복을 주셔서 다음 달에 빚을 다 갚습니다 이러면 아멘 하지 말라니까. 이장 교수 신천지 나와요. 이게 큰일 나. 이렇게 제가 선포했을 때 저는 진짜 믿음으로 했는데, 그리고선 제가 내일부터 돈 빌리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돈 좀 가진 거 없어요? 은행 좀 찾아가고 막 기웃거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지 막 내가 막 쫓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선포해놓고 내일 주신다 그러고 저는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고 생각해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지금 엘리야 꼴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빨리 가세요 했으면 가만히 앉아 우산이나 사러 가야지. 왜 비를 달라고 7번이나 끈질기게 목숨 걸고 기도하냐 이거예요. 엘리야는 분명히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히 빗소리, 영의 귀로 빗소리를 들었어요. 천둥번개 치듯이 엄청난 비가 쏟아질 걸, 3년 6개월 동안 말랐던 비가 가뭄이 해소될 비가 내릴 걸 들었어요. 눈으로 그걸 봤어요. 그런데 왜 기도했는가? 하나님의 때 속에 있는 것이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죠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믿음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더디게 응답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죠. 하나님 응답하시겠죠. 하나님이 도와주시 해결되시겠죠. 이렇게 하고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있어. 감나무에 가서 누워있는 사람 같아요. 분명히 빗소리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당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사환에게 얘기합니다. 너 가서 저 바닷가에서 구름이 오는 것을 보라 그래요.
한 번 보라 그랬을 때 없어요. 두 번 보라 그랬을 때 없어요. 세 번 보라 그랬을 때 없어요. 그럼 하나님, 빗소리까지 들렸는데, 내가 왕한테 비가 내린다고 얘기해서 빨리 가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불은 주시더니 왜 비는 안 주십니까? 인류 역사상 불이 어렵지 비가 어렵습니까?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릴 수도 있는데 기도를 계속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시간대를 당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기는 기도, 간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구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할 때 그는 그것을 확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이제 인지를 하고 아멘하면서 내려갔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비결은 기도 외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의 귀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다 보고 알았지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는 아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급한 기도, 너무나 중요하고 빨리 이루어지는 그 때를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중보자들한테 도움도 구하시면서 이 엘리야처럼 무릎 꿇고 머리를 대고 한번 간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난 몇 년 동안 되겠지 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순간에 속히 이루어질지 우리는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범위라고 그래요. 범위. 하나님의 때는 어떤 범위입니다. 어떤 가로친 시간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한된 시간이는, 전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제한된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직장을 다닐 때의 기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의 기회, 또는 우리가 건강이 허락할 때의 기회, 내게 물질이 좀 있는 때의 기회. 항상 우리가 물질이 있고 항상 건강이 있고 항상 젊음이 있고 항상 재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얘기합니다. 야, 제일 부러운 게 젊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근데 나이 든 젊은 친구가 그 어른을 딱 보면서 아이고, 난 저 어른처럼 돈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한 번은 전철 안에서 할아버지하고 젊은이하고 막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젊은이가 거기 앉았대요, 노약자석에.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놈아, 여기는 어른이 앉는데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딱 뜨면서 할아버지, 저도 돈 내고 탔단 말이에요. 빈자리 있어서 앉았어요. 다 큰 소리 쳤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야 이놈아, 여기는 돈 안 내고 타는 자리야 그랬대요. 뭐 알아듣시는지 하여튼 이 범위 안에 있어요. 범위 안에. 그러니까 이 범위는 돈 안 내고 탔든 돈 내고 탔든 어르신이 앉는 자리, 이 범위가 있어요. 거기는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정돼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도요,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타이밍, 그 범위가 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들어가기 전부터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그때까지, 사실 대학교쯤 돼 가서는요 부모 말 안 들어요. 거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배운 것이 다 애들에게 다 그냥 각인이 되어지는, 한 박자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학하면 졸업할 때가 있고 방학하면 개학할 때가 있고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는 거죠. 그 시간,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과 그 교육의 기회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시간도 하나님은 주시지만 어려운 시간도 주셔요. 저는 전도서 7장 14절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구절이라고 믿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손에 있어서 하나님이 쥐락펴락 하시는 건데 우리를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범위를 이해하고
범위에 순종하며 착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을 주셨는데, 형통과 공고를 번갈아가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범주 안에 들었을 때는 마음껏 기뻐하라는 거예요.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환난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고난의 때라는 것을 알고 깊이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 속에 있는지, 내가 왜 가로 속에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의 때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안에 신비로움이 있어요.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순간, 그것을 내가 아멘 이거였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순간, 이 하나님의 그 가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가로 안에 기쁨의 시간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쓰임받고 즐거워하고 베풀고 나눠주며 살아가면, 충성하면 이 가로가 깨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범위가, 축복의 범위가 멈춰지지 않고 당대와 후대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은 삶, 환난 풍파 많고 간증이 막 너무 12가지가 있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CBS 텔레비전에서 우리 성도님 3분 간증 정말 은혜롭게 잘 하셨는데, 그 간증자들에게 한마디 하라 그래서 방송에서도 이제 여러분도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실 수 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간증이 많다는 건 고난이 많다는 거죠. 간증이 많다는 건 남보다 고난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무미건조하고 평범하고 나는 고난도 없고 그냥 편안했어요 하는 사람은 사실 간증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도 보면은 뭐 폐병에서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7번 죽었다가 살아나고, 뭐 전기감전에 3번 되고 7층에서 2번 떨어지고, 뭐 배에서 파손, 이런 막 간증거리 갖고 능력이 나오는 것 같은데, 참 저처럼 참 편안하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은 사실 이 간증거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제 얘기는 별로 안 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가 많이 있으면 또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주로 하게 되니까 더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 안 하면 좀 삐쳐가지고 그만하는 수가 있는. 하여튼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가로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인데, 우리가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간은 영원하지 않아요. 가로는 영원하지 않아요. 내가 좀 잘 돼서 하나님 부어주신 축복, 남들이 와 하면서 저분은 왜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을까, 저분은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랑받는, 그 가로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겸손해야 됩니다. 그때 교만하면 안 돼요. 그게 금방 깨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때가 있다고요? 절망하지 마세요. 그 고난의 때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가로는 또 금방 깨져요. 좋은 날 볼 줄로 믿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로 안에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떤 가로 안에 있는가, 어떤 범위 안에 있는가를 속히 깨닫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가로를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축복의 때에 있다면 연장될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님의 손, 때를 주장하시는 주님의 손이라고 했어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앞날이. 기독교는 철저히 미래지향적입니다. 마귀는 과거지향적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앞날을 보여주는 거 봤어요? 마귀는 항상 과거 일을 얘기합니다. 과거를 얘기하고 발목을 잡고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과거에 했던 아픈 이 기억들을, 제가요 뭐 많은 경험은 없지만 좀 이렇게 악한 영에 좀 사로잡혔다든지, 좀 이렇게 영이 혼탁하거나 난폭한 어떤 생각 속에, 사상 속에 사로잡혔다든지,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떤 질병이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통점 하나를 얘기한다면, 과거의 어떤 아픔의 포인트를 찝어주면 막 발악을 합니다. 아파하고 분노하고 폭력적이 돼요. 왜? 마귀는 그것을 무기로 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과거의 아픔을, 그 상처를, 그 죄악을, 그 범죄를, 끔찍한 악몽 같은 그 기억들을 주님은 녹여주시고 생각지도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화해를 해도 앙금이 남아요. 화해를 했는데도 앙금이 남아요. 어떤 순간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한 용서란 게 사람은 없어요. 완전히 화해하고 친하게 지냈다가 어느 날 한번 터지면 30년 전에 40년 전에 친정에 갔을 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차곡차곡 이 기억의 창고에 있다가 그걸 빗장 열었다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완전한 용서란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피는 그 모든 것들을 녹일 수 있고 기억도 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그 사무엘상 17장에서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보면 이 주의 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와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손을 잡아다가 이 다윗의 손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끝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우리 손과 주님의 손이 겹쳐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아주는 순간이에요. 어린아이가 보트를 타는데 노를 아빠 내가 지금 노 짚고 있는데 노가 배가 막 나가고 있다니 신난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예,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뺑글뺑글 도는 어떤 놀이공원에 가면 자동차가 있어요. 하나씩 애들하고 타고 있는데 핸들을 막 좌우로 돌리고 자기가 하는 줄 알아. 근데 그는 계속 도는 거야, 그냥 뱅글뱅글. 자기가 운전하는 줄 알아. 끝날 때까지 자기가 운전하는데, 그리고 자기가 운전 잘하는데요. 애들은 그래요. 자기가 운전해서 가는 줄 알아. 이게 핸들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막, 근데 이거는 그냥 뱅글뱅글 그대로 돌고만 있었어요. 예. 회전 목마를 타면서 아무리 말 뒷궁뎅이를 치고 으랴으랴 해도 그 말은 그대로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처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의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도우시는 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손.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우리 손에 겹쳐질 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옷 입고 하는 것도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제가 텔레비전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 아픈 분이 이 손을 이렇게 못 움직이시더라고요. 단추를 자기가 이렇게 한번 끼는 게 정말 소원인 것처럼 얘기하시죠. 자기 옷에 단추를 끼는 게 소원. 야, 얼마나 힘든 인생이, 얼마나 힘든. 멀쩡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재 같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순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기서 아멘 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데 왜 아멘을 못해요? 예, 나는 연약한 손입니다. 나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니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주님의 능력을 얻어서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부모님 고맙습니다. 밥 먹여줘서 고맙습니다. 학교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어른 되면 괜찮은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맨날 그러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예. 자식은 부모의 책임하에서
그런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대한민국이 정말 정말 엉망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저는 이 정치적인 견해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견해는 제가 묻지 마세요. 괜히 다치니까. 하여튼 급식 문제 말이죠. 이게 뭐 어떻게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저는 뭐 한 가지 견해를 내라고 하면 저는 뭐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먹이려면 다 같이 먹이고 안 먹이려면 옛날처럼 도시락 싸오라 그러고 아니면은 다 돈 내고 먹던지. 중요한 것은 10% 20% 되는 아이들이 그 어린 나이에 상처를 입게 하는 건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애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요? 자기들이 땅을 파요. 자기들이 뭐 직장을 다녀요. 걔네들은 그냥 학교 가서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어른 세대가 그 상처를 주면 안 되잖아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밥을 먹고 못 먹고가 아니라 그 10% 20% 되는 아이들에게 그 어린 나이에 왜 어른들이 상처를 주냐 이거예요. 차라리 다 굶겨요. 그냥 다 굶기면 되잖아. 응? 옛날처럼 도시락 싸고 해서 친구 도시락 체육 시간에 뺏어 먹든지 아니면 한 숟가락씩 퍼서 주든지. 그래서 그런 상처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왜 그 상처를 주냐 애들한테. 애들이 무슨 권리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요? 어른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른들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치적인 견해 때문에 뭐 야당 여당이니 뭐 해도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어른들 싸움에 애들이 지금 상처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못된 어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애들은 부모가 어른이 살 수 있도록 마음 상하지 않도록 편안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돼요. 키워줘야 돼요. 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가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친히 우리의 병든 육체를 위해서 친히 병이 드신 주님이십니다. 버림받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버림받는 자리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예, 정말 국회의원들이 이거 해결하려면 학교 가서 급식을 한 달 정도 먹으라 그래. 그러면요 이거 방법이 나올 거예요. 예, 그 급식 먹는 데 가서 애들하고 같이 밥 먹고 한 달만 같이 지내보면 뭔가 방법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돈이 아니에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야. 애들을 너무나 인격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상하는 것을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상처 입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은 가난 때문에 상처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약한 육체 때문에 병든 분이 있을 수 있고, 외모 때문에 상처 입은 분이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지금 힘든 분이 있어요. 뭔가 내가 모르는 정말 만신창이 된 마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 타이밍, 모든 타임스를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손 안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미래가 밝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완소사이십니다. 시작. 완소사가 뭐예요? 완전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 소중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완전 소중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